말라기서 4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예. 그거 한 장 줘야 되죠.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굳이 구분하자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으로 구분되겠죠. 성경으로 볼 때. 그러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는 43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3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면은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성전을 재건했고, 재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좋은 방식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 기간 동안 어둡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시절이죠. 예, 그런 아주 독특한 시기에 마지막 판에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거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매우 두렵고 참으로 공포스러운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이에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 구원의 구원주로 오셨고 이후에 지금은 안 오셨지만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아무튼 두렵고 참으로 두려운 날이 도래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란 거예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실 때 처음 초림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심판 때가 아니고 초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오셨을 때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아들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오늘 주셔서 하나님께로 모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경고이면서도 이제 이거를 설명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경고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계획 속에 진행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고 그런 다음 기대했던 커다란 부흥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날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를 속하시는 일도 있지만 또 더욱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적인 시대가 동시에 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본문 제4장은 말라기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 속에서 언급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는 계시의 말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받은 너희에게 명한 계시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도래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어떤 선지자를 지칭하는데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그니라 할 때 그를 누구를 지칭했냐면은 세례 요한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매우 큰 경고의 말씀이고 또 앞으로 430년 동안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될 그때에 너희는 더욱더 모세를 통하여 명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여기서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사상과 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첫째,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상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대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요. 두 번째,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부모 공경의 원리를 깨지 않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마땅히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넌지시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원리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도 말씀에 나와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 어머님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 사도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장면이, 십자가 위에서 맡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사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은총 차원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상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실제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마치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죄인도 있습니다. 완악한 살인마도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존재 출발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서 불렀던 내용 중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 사상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거기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무생물이나 이런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회복시키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되겠지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는 이 인생들이 죄를 택하여 간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만물은 하나님 책임져서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죄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 의사결정권을 가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된다는 사상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을 자식들을 그의 사랑으로 살펴가고 길러주고 이끌어가고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거기 내려가시면 이제 1번 여호와의 약속에 담긴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논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명철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에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모든 책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성경은 오로지 거듭나고 참된 신자들만 경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듯한 진리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거듭난 신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나 사상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라는 사상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에 제일 와닿는 가르침은, 가장 크게 와닿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상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담긴
가장 숭고한 가르침,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시 그걸 바꾸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탕자 이야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아버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아버지 사상은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되고 거룩한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성경적인 사상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되심의 사상이에요. 두 번째, 바로 내려오면 그러면서도 라고 했죠. 거기는 섭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섭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필요하다면 유익한 것으로 다 주는 법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한다 해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유익한 것을 바꾸어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죽어 있다. 요즘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아무리 다고쳐도 기도 못합니다. 자, 이거는 결정해야 돼요. 아니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가야 돼요. 매 순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반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살고 힘든데 뭐를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등지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지식을 알고 갖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간청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자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육적으로 욕망 따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경우도 있으시지만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이 시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두 번째는 섭리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예요. 자, 점차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하여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자들이고 앞으로 신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과 함께 지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여 낳으신 것입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 포획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신앙의 상태에서 버려두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대한 사실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 의롭다고 해주심, 그 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성화의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복도 있는데 거기에 양자 삼으심,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권세는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최고의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늘 반복해서 말씀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풍성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 1, 2, 3서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하나님 되신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주신 우리를 낳아놓은 순간부터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 대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듯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차원, 섭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꺼내어서 우리를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더 놀랍고 숭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복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깊이 따져 들어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되게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경험시키시고 불의한 죄인을 죄에서 사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얻게 될 모든 복의 최정점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라는 것이 최정점이에요. 우리 최고의 복의 정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닮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상속이 있어요. 닮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 늘 확증하여 주십니다. 신앙의 역동성 속에는 그런 확증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신자들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신선함, 영적인 신선함, 그 다음에 영적인 역동성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감이 거의 이렇게 죽어간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닮는 게 마땅한데 그걸 닮기 싫어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예,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징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도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그분의 채찍을 맞을 때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징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목적으로 징계를 늘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어요. 그럼 사생아예요. 사생아란 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없이 버려진 자라, 그 뜻이에요. 부모 없는 그런 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버려진 자, 사생아. 우리는 결코 사생아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 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 때 그거를 달게 받고 감사하고 돌이켜 와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세 번째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야 할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후사는 뭐냐면은 그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부모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후사입니다. 후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쁘고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가죠. 그러나 나중에는 최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상속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날마다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어떤 희생과 수고와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늘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와 각 개개인을 위하여 거룩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계획과 설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설계가 있는 걸 믿고 그가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날을 잘 모르고 깜깜할 때가 있죠.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몸이 피곤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섭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명백하게 들려주셨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상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게 뭐냐? 그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밑에만 보시니까 혹시 보는 척 하면서 졸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잘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꼭 들어야만 하는 설교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벌써 12시 됐네요.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늦지는 않을 거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첫사랑은 부모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첫사랑은 부모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갈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사명도 있지만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다 주는 사명, 보편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는 남들과 같지 않은 일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와 진리로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보편적인 사명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고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와 같은 본질을 지닌 권위를 여러 윗사람,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윗사람에게 주셔서 그분들을 공경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우리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윗분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원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명 중에서도 수평적인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관계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자리에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스스로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각각 자신의 위치를 정하여 주시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모시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위치는 어떤 부모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의 아쉬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각자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을 발견하게 됐죠. 이전에도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셨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더 깊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 부모님이 이전과 다른 부모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육적인 위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부모님을 뵙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두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운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이미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거기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경건한 자세를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 이런 탄식과 회한의 소리가 우리의 입가에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도 했고, 한때는 우리가 근거 있건 없건 우리 마음대로 그분들을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경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뵙게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엎드려 속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어머님의 품과 같은 포근한 사랑이 느껴져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도무지 얻지 못했던 사랑의 한 부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강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강한 사랑의 일부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다 주지 못했던, 영원히 주지 못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많이 실망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깊이 상처도 난 것이었고요, 내게 많은 기쁨으로 남겨져 있고 그 자리에 아직도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겨진 분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서 오늘 또 은혜로 치료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입은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사메시에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아비로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실망이 많았고 낙심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어떨 때는 부모님에게 싸우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못된 근성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막 나가시던 부모님을 향해서도 부모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모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너무 아쉽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온전히 용서하고 다시 손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윗분들 아니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쏟아 부어야 될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앞으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 사랑과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형언하지 못할 사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높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지금도 거기에 두시고 이 땅에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그분들을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서 희미하게나마 경험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육신의 부모님의 희미한 사랑을 강줄기를 따라서 오르고 또 오르면 하나님의 사랑의 옹달샘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옹달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근원지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을 충만하게 표현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또 경험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첫 출발지가 되게 하기도 하고 매일 우리가 영원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힘을 부어주는 사랑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부모님 사랑은 나뉘지 않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나뉘어진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신앙 안에서 다시 찾아뵙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분들의 존경하고 매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둘러 그분들에게 돌아갑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리라는 명령으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삶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한 설교이기도 하고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는커녕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드렸던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매우 못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아버님은 매우 훌륭하시고 우리 어머님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신 분도 있기에 그분과 나는 너무 격차가 커, 이런 식으로 말한 분도 계시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용서 못할 부모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부모님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용서 못할 부모는 단 한 분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흉악한 죄인들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그 부모를 향한 용서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디서 고쳐지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 못된 근성을 고쳐서 우리 부모에게로 우리를 돌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있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의 말씀의 중간 지점에 있는 말라기서 끝부분에 우리를 그 아버지에게로 보내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참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주시겠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못 가고 아버지가 우리께로 못 오는 이런 떨어져 있는 원수와 같은 관계까지 간 사람들일지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럴 의도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거를 누가 고치시겠나 이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무엇으로 이걸 고쳐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찾아가면 모든 것이 물이 이렇게 센 물이 녹듯이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이 피 묻은 가슴을 가지고 가는 그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아시게 되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부모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